모든 것을 관찰하시는 전지전능자이신 하나님의 눈이 사람들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며 생각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루 안에 주어진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히 관찰하시며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마음속에 큰 감동을 느끼게 되면서 죄의 깨달음을 주십니다. 성령의 사람 다윗은 이것을 심장을 꿰뚫는 날카로운 화살이라고 고백하였고, 히브리서에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아주 면밀하게 하나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서 어떠한 칼보다 더 예리한 말씀으로 베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죄악들, 교만함, 이기심, 음란함, 시기, 질투, 악독, 사기, 거짓, 탐욕이 있음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아서 그 죄들을 죄로 생각하지 않으려는 양심이 우리 내면에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늘 감추게 되어 있죠.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논리를 펴는 것을 우리는 교육받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1대1로 조용히 해결하면 다 되는 것이므로 죄를 덮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존심 상하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도 용서하셨는데 주변에서 왜 자꾸 죄를 얘기하냐라고 교육받았고 또 그렇게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교리로 영혼의 상태가 암적 존재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도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우리가 사는 아파트 지하에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설업자가 돈이 들어가고 또 현재 상황에서 큰 문제로 법정 비하의 조짐을 감지하게 될 때 그들은 늘 말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뭐 별거 아닌 일이에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하면서 미안합니다. 빨리 물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관하고 그냥 쉬쉬하며 덮어버려요. 결국에는 집안이 무너지고 사람이 죽고 파국을 맞이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악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작정이나 결단으로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고 늘 작정해보지만 말 그대로 작심 3일 만에 죄에 항복하고 또 죄의 복잡한 사슬에 얽매여 늘 죄를 밥 먹듯이 먹고 물 마시듯이 마시며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면서 옆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착한 그리스도인들까지 물들이며 목회자와 결탁하고 신학문이란 도구까지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드는 사탄의 집단이 되어버린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 성령께서 개입하시는 참 회개는 죄인의 결점 약점을 면밀하게 해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끄럽고 난처하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큰 대가를 치르고라도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경험 가운데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끄러움, 난처함, 모멸감, 수치감 이런 것들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죄악에 대한 문제점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죄악을 완전 파괴시키기 위해 한없이 부끄러운 이 밝은 곳으로 나오지 않으려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님의 개입하심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최종적으로 회개할 뜻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의 이 자신의 권력과 직위를 이용해서 부하의 아내를 빼앗다 못해 그의 남편을 죽이는 대죄를 범했습니다. 악한 죄악이죠. 정말 더럽고 추악한 엄청난 큰 죄악이죠. 그리고 자신은 왕의 신분이기 때문에 무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엄청난 더러움과 부끄러움, 남참 가운데 자신을 파멸시키는 밝은 곳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왕의 신분인 다윗을 끌어내려 회개란 도구로 그에게 사정없이 채찍을 가하셨습니다. 또한 이 다윗 왕 자신도 회개에 있어서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은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들은 절대로 형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솔로몬은 말합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주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의 모습과 그들의 언행들을 가만히 면밀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나에게 모멸감을 주면, 나를 부끄럽게 하면 나의 부모, 형제 아니 하나님도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어요. 이런 쓰레기와 똑같은 사고를 가진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백이란 이 그리그로 누구와 동의를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동기, 욕정, 이 자만함, 교만함 이런 것들을 드러내실 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죄악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악한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100% 옳습니다. 맞습니다라고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일어나기에 앞서 죄에 대한 질책이 가해질 때는 마음이 형용할 수 없이 아프지요. 죄악들이 생각나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이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나의 죄악들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죠. 고로 회개는 성령님의 꾸지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꾸지람 가운데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상당히 큰 괴로움과 회한에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속에 있는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밝히 드러내실 때 당신이 진실되게 반응한다면 큰 슬픔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죄로 인한 진정한 이 영적인 비통함을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그 사람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사악하고 너무나도 흉측해서 하나님과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이 교제를 막는 속이는 것임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기에 그것을 증오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이 즐거움을 사랑하던 인생의 옛 본성은 반드시 짓밟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의 참 회개는 인간에 있어서 변화를 가지고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 가치 앞에 마음을 비우는 역사가 무조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자존심 내세우고 고집 피우며 살아가던 인생길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죄의 깨달음과 악한 마음속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게 되면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깨지고 무너져서 가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고 십자가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회개이고 이것이 죄에서 진정한 자유를 주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참된 반응인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했다라고 하면서 계속 죄악 속에 머무르고 있거나 고집과 자존심에 의한 변화되지 않는 삶의 연속이라면 그런 자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니라. 만약에 성령으로 당신의 육체의 이 행실을 죽이면 당신은 분명히 살 것입니다. 당신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윤리적, 도덕적, 종교적인 이 사고방식 중 몇 개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이런 영향을 여러분들에게 주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십자가가 당신의 이 삶 중심에 과격한 영향을 주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삶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적인 나이든 이 도덕적인 나이든 교만한 나이든 탐욕스러운 나든 음탕한 나든 우월한 나든
용서하지 않은 나, 게으른 나, 자존심이 센 나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을 지지하는 내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았다면 그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마지막 그날에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기는 세상의 심판자 앞에 여러분들이 섰을 때 이 말을 꼭 들었으면 하는 진정한 바람입니다. 와서 축복을 받으라. 이것보다 더 기쁘고 복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회개의 본질을 망각하고 참 회개를 잊어버리고 주님 앞에서 당신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드릴 뿐입니다. 주님, 세상에 있을 때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했지 않습니까? 주님 다 보셨잖아요. 많은 성도들 앞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시인했지 않습니까? 교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했던 것 기억하시죠? 기도할 때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시인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심판자가 이렇게 대답하실까 두렵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